샬롬. 2025년 마지막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와 내년 1월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바댜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산을 넘은 후에 오바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댜는 1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이지만 오바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선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12권의 선지서라는 큰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한다면 총 4개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선지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선지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선지서들을 각각의 책으로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권의 책으로 12선지서를 읽을 때 12권의 선지서를 관통하는 2개의 큰 주제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욤 아도나이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둘째는 핫세드입니다. 즉 여호와의 자비, 인자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12권의 선지서에는 이 2가지 주제가 빠짐없이 등장하며 각각의 배경과 문맥 안에서 발전을 이룹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 특정 시간과 공간, 존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 그것이 바로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흥미롭게도 12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12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12선지서의 선지서들이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전달할 대상이 누구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바댜 때의 상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시기였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은 바로 에돔 족속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족속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에돔은 이방 족속인데 왜 이 에돔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까? 성경은 2가지를 그 이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바벨론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조상이 같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훗날 야곱의 민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민족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에돔은 같은 조상을 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에돔은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교만과 배신으로 인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담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의미함과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민족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바댜 1장 15절부터에서는 모든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을 에돔의 교만과 배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15절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15절을 중심으로 오바댜의 메시지가 온 열방의 메시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사실 여러분, 오바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같이 온다고 했는데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내용은 오바댜의 다음 책인 요나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요나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모든 열방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이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기로 한 이유가 에돔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듯이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큼지막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들까지도 나의 판단을 믿으며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과 태도로 교회를 다녀야 할지, 아이들을 어떤 학원에 보내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등 사실 우리의 고민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 인생인 양 살아가는 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분명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순간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아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025년을 돌아보며 한 해를 누구의 힘으로 살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나를 얼만큼 부인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 인생을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부터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우리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로 수신인은 교회가 아닌 개인이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훈과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을 경계하며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따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른 교회란 좋은 일꾼을 세워서 이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양육을 잘 받아서 경건과 선행을 갖추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 깊어지고 퍼져나가는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아닌 금욕주의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금욕주의와 도덕적 윤리적 정결을 실천하는 자들을 치켜 세우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감을 느끼게 되며 교회 안에 비판과 정죄가 만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이라 말하는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없이 바르게 사는 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자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 그날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하루를 살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가족들과 잘 마무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긍휼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더러운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분명 내 바닥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 아래 더 낮은 바닥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닥에서 나를 건지시는 긍휼의 팔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 목적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양심, 즉 행동하기 위한 나의 동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믿음이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거짓 없는 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곧 전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각종 훈련들을 받고 양육 강좌를 들으면서 삶은 점점 나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예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을 내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내 삶에 한 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삶입니다.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절박한 영혼, 나의 마음을 주께 드렸기에 주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이 2026년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한 주도 2026년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돌아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 가정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한 주, 그리고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